이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참으로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아래가 굉장히 허전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황급하게 뛰어나오다 보니까 양복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파자마 바람이었다. 그런 실화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성찬을 하는데 떡을 나누면서 이제 분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분잔을 하게 되는데, 이 로브라고 하는 그 집내 가운, 너무 어떤 때는 길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수가 있어요. 걸려가지고 넘어지신 겁니다. 잔을 쏟아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 경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은 실제적으로 있었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학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좀 뒷걸음질을 한두 발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관이 내려져 있는 묘지 안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지. 이 아픈 것도 다 생각이 없고요. 이걸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까? 이 창피함을. 이 순간인데 이 영원과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갈 때 시신을 살려서 그냥 같이 나가고 싶다.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리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내가 떨어진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죽었던 한 청년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의 행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장래 행렬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었고 하나는 소망의 행렬이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이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래의 행렬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나인이라 하는 그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에서 이제는 삶의 잠시의 연락을 즐겼다가 이제는 죽어서 그 성을 빠져나오는 죽음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류의 가장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죽음에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재는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인걸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직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것이요, 또한 사람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인생의 최대 적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의 기준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또한 보게 되면 나이에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죽은 자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가리지 않을 뿐더러 상황을 가리지를 결코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만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합니다. 오늘 청년이라고 했을 때에 25세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었던 한 과부가 모든 희망과 그의 소망을 걸고 있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주는 바로 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런 사람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이 여인이 슬플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아들을 잃는 그녀는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이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상여지를 쫓아오고 있고 그 여인은 앞에서 눈물이 그 눈에 가득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서 앞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장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지만 절망을 숨쉬고 있고 죽음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과 마주친 것입니다.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과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권세가 나도 이 장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행렬을 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장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도,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겼던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눈물에 이제는 빠져서 익사해가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슬퍼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였던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장래 행렬을 멈추고 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베풀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싶은 것이 어머니가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면 그 대신에 죽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대신 아플 수도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긍휼, 인간의 긍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하게 아파하는 우리 한 인간,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 긍휼을 통해서 사랑의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이 너무 깊으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빌 바를 내가 알지 못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위해서 우리를 기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아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슬픔이 가득 차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절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나의 문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과 긍휼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울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막 우는 소리가 막 듣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 눈에 가득 찬 눈물을 거두어야 내가 보이지 않겠니?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찬 그 절망을 거두어야 내가 말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너무 깊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슬픔에 그 눈이 가득 차 있으면, 눈물이 가득 차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거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청년을 향하여, 아주 차디찬 시신을 갖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진정한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을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 가운데에, 기록 가운데에 이런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오열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인도의 여인입니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그 타운에 있는 한 부유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아들을 낳았죠. 이제 아들이 이제 걸음마를 띄고 이제 행동을 할 즈음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가슴, 슬픈 가슴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이 여인, 그 시신을 가슴에, 그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품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아들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 미친 듯이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딱한 사정과 심정을 바라본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실 겁니다. 누구입니까? 저곳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정을 듣고 이 석가모니는 이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이 동네에 내려가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는데 그 겨자씨 한 줌은 그 집안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그 겨자씨 한 줌을 가져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끼사꽃담이는 그 동네에 내려가가지고는 막 그 겨자씨를 찾습니다. 겨자씨 한 줌을 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의 집에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기저기 찾았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죽었어요. 한 번 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 겨자씨 한 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지도록 찾고 찾았지만 그런 가정이 그런 가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그 아들의 시신, 부패해 가는 아들의 시신을 산에 묻고 이제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약을 구하러 그 겨자씨 한 줌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 돌아보았지만 그 가정에는 한 명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석가모니가 그녀에게 설법을 합니다. 기사꽃다미여, 그대는 그대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깨달은 것처럼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전에도 다가오는, 데려가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 아들에 대한 애착이 그녀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왜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요 영생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떤 인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요, 숨이 붙어 있으면 약을 주고 뭐 치료를 해보게 하겠지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내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으로 덮어버리고 이제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동양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평풍을 가려버려요. 이승과 저승을 이제는 갈라놓은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죽음의 세계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여를 손으로 만지시고 멈추신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은요,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관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넘어서선 예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 청년을 살리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 기쁨의 행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묘지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학원 예배를 드리고 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무덤이, 묘지가 우리 삶과 가깝다. 그리고 그 묘지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묘지가 아니라 무슨 아름다운 동상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었는데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은 묘지가 멀어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굉장히 멉니다. 묘지가 있는 곳은 저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인 것처럼. 공동 묘지라고 이야기하면 막 공포스럽고 막 부들부들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북미에 처음 이민을 와 보니까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 아니 묘지가 도시 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는 우리의 삶 한 부분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묘지가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안 감옥에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을 때에 함께 감옥 생활했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영화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요. 나중에 해방 후에도
높은 북한에서 고급 관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공산주의자이기도 한데 두 사람이 이름이 주 씨예요, 성이. 주 씨는 굉장히 가깝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이제 형님 마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에 한 번은 주영아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님, 제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더라면 저는 예수쟁이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평생 우리 인민의 평등과 또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싸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요, 이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쟁이를 보니까요, 너무나 달라요.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희색이 만연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참 나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문제, 가장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정말 절망적인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나의 자녀가 회복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내 기업을 붙들고 나의 사업을 붙들고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혹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눈에 눈물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셔서 그 과부를 만져주시고 울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 그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누워있는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듣고 눈물을 거두고 마음의 걱정과 어두움을 다 거두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두어라. 그리고 부활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라. 청년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일어나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 사는 것 같지 않는 그 인생에 사랑의 하나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아버지의 영생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주님 앞에 먼저 보내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실 때에 우리가 모두 부활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죄의 소망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